할렐루야. 귀한 새벽,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우리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담아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박수하시며 찬양하실 때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마지막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새해도 변함없는 소망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올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새기워지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히워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과 능력과 소망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소망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힘이 생기게 하시고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맛보아지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도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슴에 새기워지는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워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직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우 추운 날씨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권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오니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인선 목사 호시 사모 열림의 온 교우들이 은혜의 보좌를 향한 순례를 통해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은총과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또 우리 교우들이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모든 삶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64페이지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이제 내일 새벽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작정한 이제 날입니다. 오늘 내일 또 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며 또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뭐다라고 하는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요즘에는 나훈아라고 하는 그 가수가 테스 형을 부르면서 테스 형에게 인생을 묻습니다. 그런데 꼭
테스형에게 묻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생이 뭐다라고 하는 나름 각자의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흔히 우리가 인생을 비유하는 말 중에는 인생은 항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목적지를 향해서 배가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그 인생이 항해인데 이 항해를 하다 보면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는 것처럼 그래서 인생은 또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뭔지 아시죠? 태어나는 거, 벌스와 데스, 죽음 사이의 C, 초이스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또 인생은 미완성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어떤 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은 미완성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또 인생은 뭐 끈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연결과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끊기는 그게 이제 죽음이고, 그래서 인생은 또 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 어떤 비유에는 뭐 인생은 짬짜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런 인생에 대한 정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생은 순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지순례뿐만 아니라 뭐 성지순례를 많은 이제 종교인들은 갑니다.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마다 성지가 있어요.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의미가 있는 장소, 또 아니면 뭐 의미가 있는 사람이 죽어서 묻힌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사람들은 이제 순례를 합니다. 그걸 성지순례라고 그러는데, 사실 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순례예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찾아가는 일체의 행위, 그것을 우리는 순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 이 팽이가, 여러분, 그 팽이를 보면 이 팽이를 돌리기 전까지는 팽이가 막 휘청휘청하고 그러다가 제대로 막 중심을 잡고 돌기 시작하면 그 팽이는 마치 정지한 것처럼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중심만 정확히 잡히면 흔들리지 않고 아주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중심을 제대로 잡게 되면 평온하고 고요해집니다. 우리 삶이 말할 수 없이 곤고하고 거칠고 또 흔들리는 분명한 이유는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붙들어 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어떤 환란이 와도 또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는 치열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탕과 탐욕이 지배하는 일반적인 삶의 원리에 저항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84편은 시편 84편은 아주 대표적인 순례자의 시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약간은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다 보니까 좀 들떠있고 또 흥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슴에 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주의 장막은 물론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성전에만 머문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때로는 놓칠 때가 있어요. 마치 세상에 자신이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로워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세상에 자기 혼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신데, 지금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고자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그 장소, 하나님의 전 성전을 찾아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특정하신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삶에 지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자꾸 잊고 살 때가 많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삽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 또 삶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의 제목이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 용어인데 바이올린 협주곡이나 첼로 협주곡과 같이 어떤 특정한 악기에 맞추어서 부를 수 있도록 작사되었거나 작곡되었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깃딧의 어원이 포도주를 담는 통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날의 북이나 또 아니면 드럼 같은 그런 그 악기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악기에 맞춰서 부를 수 있도록 작사 작곡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시편 84편은 어디 사는 누가 지었는지 그냥 고라자손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편 84편은 마음의 중심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시편 84편의 이 시인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에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는 마음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납니다.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고 막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십니까? 오늘 시인은 영혼, 마음, 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저절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하여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런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우리들의 삶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것을, 먹을 것을, 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에 사로잡힌 이 시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능이나 또 우리에게 주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전에 이 코로나 이전에는 뭐 이건 당연하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지금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나 뼈저리게 절실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소홀히 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오래 하고 또 익숙해지면 소홀해집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타성에 젖은 헌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타성에 젖은 헌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처리해야 할 일거리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그것은 기쁨이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늘 그것을 경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늘 이것이 일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냥 일을 처리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짐이 되고 이건 상당히 불행한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헌신의 자리가 의무의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이라든지 우리의 헌신이 의무의 지옥이 되지 않도록 정말 이것이 기쁨의 헌신이 되고 의무 이상의 정말 내 마음에서 막 저절로 우러나서 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우리가 무슨 힘이 그렇게 있습니까? 아주 미력이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나를 써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돌아오는 주일이 임원 임명 주일인데 우리가 교회의 임원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시시하고 별것 아닌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게 기쁨의 헌신과 기쁨의 사역이 돼야지 의무의 지옥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거 일거리를 좀 해치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또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는 복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결코 시시한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의 인생이 순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께 힘을 얻어서 이 마음에 이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각자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깨어서 이제 예배하고 계실 텐데 그 장소가 이미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한 성소가 되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그 장소와
하나님의 전이 지금 연결이 돼서 시온의 대로가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고 또 주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걸음을 자꾸 어떤 옛사람, 어떤 옛날의 일들, 또 옛사람의 어떤 본성, 또 우리 죄악된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이것을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과 결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힘써 나와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지만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늘 그 삶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의 어려움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올 한 해 아마 여러분들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들은 그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그곳이 많은 샘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추수를 할 씨앗을 심을 때 파종을 할 때 필요한 그런 비입니다. 이 비가 없으면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히 적셨을 때 거기에 씨를 심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눈물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올 한 해 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도 늘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짐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저 그냥 짐과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특별한 도구들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조건 또 환경이 힘겹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늘 돕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저 마음이 급해서 또 아니면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확실한 일이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확실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확실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확실한 일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쉬운 일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쉬운 일이고 우리가 볼 때는 확실한 일이고 또 이거는 급하게 빨리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결과가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늘 소망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의뢰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환난은 쓰라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좌절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환난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늘 그런 삶이 가능해집니다. 또 그런 삶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오늘 시편 기자처럼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편 84편 10절의 이 고백을 마음을 다하여 하실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한다면 그분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분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인들과 어울려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자, 분명한 그 이유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12절의 말씀처럼 주를 의지하는 자를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 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셔서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고 사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늘 그리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열린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성전을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마음껏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성전에 우리가 지금은 마음껏 나올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한 해,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힘과 재능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에 헌신하는 이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요즘은
마음껏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의 고백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가며 기도하는 우리 간절한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복된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삶의 과정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했듯이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걷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또 이른 비가 우리의 복을 채워주실 것이고, 또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그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이 다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그 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을, 그 가정을, 생업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나라를, 또 하나님 이 세계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